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이 6월절 식사의 본문이죠. 제목을 나사렛 예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본문은 읽으면 일단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분위기는 그냥 식사 준비하고 식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계시고, 제자들은 그 왕 앞에서 충성된 신하로 언약식을 하는, 지금 제자들은 형편없어요. 지금 주님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 식사가 왕과 신하의 신실한 언약식이었다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언약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복음서는 전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도 제일 마지막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조상대대로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복음서가 결론 내리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먼저 6월절 식사를 페사흐 세데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데 이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과 전통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현재 저기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과 우라자빌 콩고가 관계가 없는 것보다 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는 팔레스타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그게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혈통적으로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전혀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 찾아오시면 돼요. 역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아니, 그러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저 이스라엘을 성경의 이스라엘로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 쫓아낸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그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때는 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하고 미국 대사관을 걸로 옮기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죄악을 지금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최고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게 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이 난데없이 인간이 자기들의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플러스 기름과 오일과 돈 때문에 이 장난질을 한 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 흩어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역마다 민족도 다르고 전통도 달라요. 그래서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이제 일반적인 걸 찾아보면은 6월절 식사에는 마로르라고 하는 것은 쓴나물인데 홀스 레디시도 대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세르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유대인들 발음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음하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 하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핫세르 같은데 그 로메인 상추예요. 이건 먹는 데도 있고 안 먹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파스라는 건 소금에 절인 파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쓴나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로로 먹는 데도 있고 카르파스로 먹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이차는 구운 계란인데 완숙한 것이고요. 맛자는 잘 아시죠?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어서 꼭 비스킷같이 생긴 그런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은 잼인데 이게 달고 어두운 색깔의 페이스트예요. 그래서 피넛버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 성경에는 이런 거 없었죠. 그렇지만 먹기가 불편하니까 이 다 만든 거죠. 근데 그러고는 이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체로아라는 양고기를 먹습니다. 순서는 이제 처음에 불을 켜요, 램프에. 요즘은 양초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잔을 마시고 축복문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기를 합니다. 이건 예식으로 하는 거죠. 손 씻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기 전에 맛자를 반을 쫙 쪼개서 3개씩 먹을 수 있도록 접시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이 끝나면 그 집에서 제일 막내 또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4가지 질문을 해요. 4가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왜 우리는 맛자를 먹습니까?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우리는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왜 우리는 양고기를 먹습니까? 이런 건데요. 이것도 뭐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잔을 마시고 마기드라고 하는 걸 해요.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마기드가 뭐냐 그러면 유월절을 해설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쓴나물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양고기를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그 핵심 부분이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맛자와 쓴나물을 먹고 축복문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를 먹습니다. 식사에서는 이게 메인이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고 셋째 잔을 마셔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마감이 되면은 방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올 수 있도록.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넷째 잔은 잔을 가득히 부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때 자세는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먹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무슨 뭐 식탁에 앉아서 먹을 여유가 없어서 바닥에 비스듬히 앉아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오늘 유월절 준비를 하고 유월절을 하죠. 여기서 유다를 배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과 잔을 왕과 신하에 충성된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 부인한다 예언하고 겟세마네 그리고 이제 체포되는 이러한 순서로 십자가까지 긴박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17절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 첫날은 무교절이 니산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유대인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14일 해가 졌을 때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 벌써 여기서 이제 그러죠. 아니 뭐 식사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이거 필요 없죠. 제자들이 식사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읽으면 여기서 이 본문은 식사 준비했다는 거 말해주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나와서라는 게 플러스 알크마이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냥 왔다, 컴이 아니고요. 굉장히 포멀하게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신약 전체에 86번 써여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께 묻자가 되게 불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짧은 본문에 제자들과 예수가 2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이 본문이 뭐 유월절 준비해서 식사 같이 하다가 유다 쫓아보냈다 이런 본문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딱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엘크마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50번 중에 중요한 그 사용만 제가 몇 가지 뽑아놨는데요. 그 마귀가 시험하러 나올 때도 플러스 엘크마이,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산상수훈 시작이에요. 산상수훈 시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앉아 있는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와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정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이 예수님의 그 왕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백부장이 나왔을 때 그 종이 나음을 입고, 혈류증 앓는 여자가 나왔을 때 나음을 입고, 그러니까 맹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눈을 떴고, 또 우리 앞에서 본 향유역합 여인의 그 사건에서도 여인이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가룟 유다가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마귀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최고 마지막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면 되잖아요. 나와 이제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제 마지막 선을 하시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본문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래야 자연스럽죠.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말씀만 하면은 그게 순종하는 주님의 주권, 그 제자들의 그 왕 앞에 그 신하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17절, 18절, 19절에 계속 나오죠.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이 아무개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을 때는 유대교와 회당이 이 사도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예루살렘에 이 사람 이름을 말해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게 누군지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면 더 관사를 붙여서, 그러면 모두가 아는 거죠. 이 사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에서도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죠.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디다스칼라스 하는 단어예요. 메스터라는 단어예요. 메스터.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 이럴 수는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또 주의 말씀이, 일반적 의미에서 주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카이라스는 크로노스와 카이라스 뭐 아시죠? 다 가까이 왔으니 is at hand, 바로 앞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제자들과 함께, 그죠?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그러니까 no one else예요. 여기에는 집주인도 들어오지 못해요.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이 3년의 공생의 생활을 이 순간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느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여기도 어색하잖아요.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해라 이러면 되죠. 근데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수님의
왕적, 주권적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묻지 않고 예수님의 왕적 선언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조금 더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집주인의 순종, 이 집주인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공동체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집주인은 보이지 않지만 왕 대신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사도 공동체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이다 말은 안 했지만 그거를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요한마가의 집, 요한마가의 엄마죠. 자,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여기 제자들 예수 없어도 되죠. 앞에 다 나왔으니까 시키신 대로 하여 준비되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여기 시키신 대로는 단어도 순타스, appointed 또는 to constitute, 굉장히 체계적, 포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서 적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진행되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에 제자들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아직 헤매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과 제자는 이제 이런 관계에 들어간다.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이런 관계에 들어간다 한 이 왕의 취임과 신하의 서약 그런 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하는 단어도 헤토이마쪼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 복음서, 공관복음서와 계시록에 다른 데는 별로 안 나타나고 그게 주로 나타나는 단어인데 40회 써졌는데 그중에 7회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니까 이 역시 마태복음 27권 중에서 마태복음 한 권에 7번 나오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시키신 대로 하여 순타소라고 했죠. 이것은 신약 전체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19절에 나오고 27장 10절에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 때 여기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명하신 바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심과 예수님의 명하심을 똑같은 차원에서 마태는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였다 하는 단어 헤토이마쪼는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게 써진 것이고 25장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 41절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여기에 써진 단어입니다. 자, 20절로 들어가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이게 밥 먹는 얘기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이 돼서 같이 잡수셨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읽는 거예요. 설교에서 드린 마지막 식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그것을 적고 있는 본문이라면 이렇게 어색한데도 그걸 전혀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읽어요. 우리 굉장히 이 종교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저물 때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요일 14일 일몰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니
앉으셨더니 하는 단어가 아나카이마이, 아나카이마이 하는 단어예요. 이게 비스듬히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걸 좀 자세히 묘사를 하죠. 제자 중 하나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우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서로의 품에 기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게 제일 강조되는 데는 요한복음이지만 공간복음서에서도 이게 나오면 이제 강조죠.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목하는 것이죠. 왜 지목하고 있습니까? 떡과 잔에서 유다를 배제하기 위해서. 유다는 떡과 잔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지금 왕과 충성된 신하의 서약식인데 여기에 유다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나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왕은 그렇게 하겠죠. 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파라띠점이 하는 단어 우리가 이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이 유월절 식사가 단순히 뭘 먹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이제는 그 왕으로 등극된 왕 앞에서 신하들이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는 떠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 원하고 원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막내 요한은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가룟 유다가 아주 미워 죽겠나 봐요. 아주 그 생각만 해도 밥맛인가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주 요한은 유다에 대한 얘기가 6장에서 벌써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걸 보고 가룟 유다 그놈은 예수님을 팔 생각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하는 자다. 이미 그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저는 돈꾀를 지키는 자다. 여러분, 돈을 담당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돈꾀를 담당했다. 그리고 잡으러 왔을 때도 종교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는데 그 아랫것들을, 우리는 아랫사람, 아랫것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 이렇게 이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유다가 미워서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유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게 만든 유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렇게 했죠. 자, 이 얘기는 아까 유월절 식사를 보셨죠? 이 둘째 짠 후에는 떡과 잔 선언이 나옵니다. 마기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는 들어오면 안 되죠. 가룟 유다는 왜 들어오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예수님 잡아 넘길 기회를 노리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그게 충성서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딱 지목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넌 여기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니. 사람이 뻔뻔스러워도 정도가 있어야지. 네가 어떻게 계속 여기 남아있으려고 해? 나가, 그 말이죠. 내가 하는 일 속히 해. 네가 하는 일을 나는 알아. 지금 좋은 기회 아니냐? 나가서 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둘째 잔을 마시면 마기드가 선언되기 때문에 이때 유다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쓴나물 먹을 때였어요. 손 씻고 쓴나물 먹을 때. 그때 그 소금물에다 찍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이제 짐작이 갑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건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여기도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제자리 근심되면 여기저기에서 또는 한꺼번에
주님, 우리 아니죠. 우리 아니죠. 이렇게 나와야죠. 무슨 각각 everyone 한 사람씩 이런 뜻이에요. 주여 나는 아니죠. Lord, is it I?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도 다 흔들렸죠, 그간에.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자꾸 죽는다 그러지? 예? 이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 따라온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기독교 안에 이렇게 교류로 세뇌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10배 더 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막상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주님, 나는 아니지요. 각자가 흔들렸죠. 각자 자기가 흔들린 걸 알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는 아니지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kind of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쓴 나물에 디핑하는 자가 이게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찍어다가 주는 자가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가룟 유다인 것을 분명히 하셨고 가룟 유다에게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가서 네 할 일을 해. 너의 길과 지금 나와 이 제자들의 길은 다르다 하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갈등에 어수선해서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상하십니까? 이상하세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다 듣지요. 다 듣지요. 어떻게 들으세요? 자기 생각, 자기 에고 갖고 들으시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 저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하세요? 아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에고로 자기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분명하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거기에 이사야 53장 12절에 내가 delivered up, 이 파라티토미, 내가 넘겨진다, 팔린다, 배신당한다, 이 단어가 거기에 2번 나옵니다. 영혼이, 그 메시아의 영혼이 넘겨져서 많은 사람의 죄를 넘김받는다. delivered up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절이고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저는 조금 싸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제가 싸우는 거죠. 이 주님,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런 거죠. 이 본문 묵상 시작하기 전에 궁정한 성도하고 둘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 유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뉘우쳤지 않냐? 잘못했어도 뉘우쳤지 않느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유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묵상에 들어가니까 it's so clear.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져서 이제는 이제 제 마음에 그런 갈등이 없지만은 이 묵상 시작할 때는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랬는데 첫째로는 이게 랍비의 수고입니다. 이 저주받은 삶, 가치를 상실한, 가치를 파괴한 삶, 그런 것을 표현하는 랍비들의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3장에 보면 3절, 10절, 11절에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해버렸더라면, 나지 않았더라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이런 환난을 만난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난 안 볼 텐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었던가. 내가 출생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런 환난 속에 있지 않을 텐데, 이런 표현이 나오듯이 이것이 랍비들의 일반적인 표현이 있고, 예수님께서 유다가 미워가지고 저런 인간은 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띠더미, 랍비어 나는 아니죠. 앞에 선생님 뒤에 랍비 이 번역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여기 랍비에는 라비, 이 유대 히브리어로 랍비가 라비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랬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서 랍비어 그럽니다. 티처. 그 다음에 나는 아니지요 했어요. 이게 죽일 놈이에요. 이놈은 정말로 죽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제자들이 다 주여 그러는데 자기 혼자 랍비어 하는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악도 들어있고 교만도 들어있고 이게 대단한 것이요. 근데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은 더 나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팔지만 돈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 때문에 주님 넘기는 건 아니야. 나는 돈 때문에 배반하는 건 아니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지. 이거예요. 나는 아니죠, 그 말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You said it. 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양쪽 다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랍비죠. 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랍비여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왕의 서약식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는 예수님을 잡아넘길 때도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잡아넘겼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의식, 이 종교 의식, 리추얼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3,000년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유월절 얘기를 나누어요. 유월절 얘기를 나누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을 안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선지서 무시하고 모세 오경만 했으니까 그 해석이 좀 허렸다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 유대교는 이 선지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선지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그가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한다. 그가 죄를 담당함으로. 이거 자기들 다 잃는 거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의 메시아를 이 유월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누는 자리라면 어떻게 이 십자가의 메시아를 유대교가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종교의식 했으니까. 기독교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종교의식을 했죠. 말은 그래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이래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말이에요, 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이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 그것도 그냥 나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좋아서 내 기호에 맞아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 생명 자체가 그리로 끌려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스러움에 빨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봤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픈 자리에 얽혀드셔서 그 백성과 하나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순종으로 따르는 신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순종으로 따라야죠. 그런데
이 순종으로 따르는 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뭐 어째라 저째라 막 그게 되는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하지 말래도 하는 것이고, 예? 하지 않아야 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처럼 랍비예요, 랍비. 내가 배워서 아니까 알아서 하는 종교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서는 이 본문에서는 아마 성도님들도 그랬고 저도 갈등을 했죠. 가룟 유다가 악인은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믿고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죠. 열심히 있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이 버리셔야 되나? 예, 저도 이 본문 들어가면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버리시겠냐? 예, 거기에서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여튼 이것은 내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말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남은 자는 극소수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내일 그건 차근 짚어보기로 하고,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는 지옥에 있습니다. 멸망한 영혼이에요. 그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여 할 때. 그 다음에 나는 아니지요. 이거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아니지요. 나는 당신 팔지만 당신이 이제 내 파는 거 아는구만. 지금 나 돈 때문에 파는 건 아니야. 예? 내가 볼 때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 한 거예요. 예? 가짜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뉘우쳤죠. 뉘우쳤는데 뉘우치고 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예, 자살 자체가 아니고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이 죄사함을 구해야지. 주님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님을 배반한 행위는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게 100배, 10,000배 더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느꼈더라면 자기가 책임지고 자살하는 것 이전에 주님에게 용서해달라고 먼저 구해. 이거 구원을 못 받아도 일반 인간적인 것이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에게는 조금 더 회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탁 책임졌어요. 이거 악의 거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선언도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무엇보다도 현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었어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끝인 사람은 현상에 속한 사람이고, 현상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죠. 마귀의 사람이고 이건 생존의 사람이죠. 생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없어요.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보고 주님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 헌신해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온갖 것을 하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논리와 정당화예요. 네. 논리가 많고 말이 많아요. 이 말 많이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논리가 생긴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요. 성도님들, I'm serious.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세요. 주님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는 인격 관계예요. 모든 인격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람 사이라도 돈 많이 줬다고 좋아하면 그건 뭔가 병든 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다니 어떻게 가룟 유다 그렇다고 꼭 지옥까지 보내야 되나?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에서 돌이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왜? 나는 나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내 생명, 내 삶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그 나의 주권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돌이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너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가룟 유다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 나 주님 팝니다. 그러나 나 돈 때문에 파는 건 아니요. 이것과 이게 어느 게 더 악한 것입니까? 돌이키기만 하라는데 돌이키지 않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다니 이 누가 더 악한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그러고도 하나님께 맞는다고 그 고난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맞고 그가 징계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린 다 제 길로 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래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너무하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에게 순종하여 사는가? 종교 교리와 지식을 배워서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지 선명하고 단순하게, 복잡하게 아니고 그냥 단순 분명하게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